떠오르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라고 표현하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 머리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것 다 해도, 목회에서 다른 것 다 해도 성도들이 이 문제를 걸러가지 못하면은 내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목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 목회 속에서 계속 점검해 가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개개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그들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요. 예.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자 훈련을 또 하다 보면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받았던 구원을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여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황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은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될 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정말 확실한 사람은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또 그걸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이에요. 예. 자, 이런 것이 별로 없으면은 일단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약하든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걸러가야,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신앙생활에 더 강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성숙된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가거나 짚어가지 않고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허공에 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 가장 기초부터, 바닥부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인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그 내용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으면서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됐을 때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정체성에
내가 바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정체성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요.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는 3장 1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2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29절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단락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밖에서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수요 주빌레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확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나오시고, 내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확신되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대답이 자연히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될 때 자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신이 되는 분은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하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하신다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닌 것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아마 수요일 날인가 그 설교 때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그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런 기독교의 가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교회의 일들을 헌신하게 많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성경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어쩌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어쩌면 단기 선교에 쫓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각자는 다 죄 지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신분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그 크신 대가를 치러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구원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지금 제가 설명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모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 영광이 완전히 완성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완성된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지금 누리는 것과 비교하게 될 때에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오늘도 내일도 하루 갈 때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손꼽아 기다리면은 그 기다리는 신앙이 있다면은 그 기다림에 그 손꼽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래에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장래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너무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손꼽아 하고 있고 막 카운트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일반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은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이에요. 예. 그래요.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 되어서 어쩌면 우리가 땅 속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묻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효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트랜스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때의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런 것에 어떤 궁금증을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 여부를 물어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크고 많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권세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지 않으시는지, 그 기준은 세상 기준의 성공과 실패, 그런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에 그냥 헛소리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번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분은 진짜 내 삶에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 그 새로운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육신이 죽어도 나중에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내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안다는 것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르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로 우리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광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은, 그 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캐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신앙이 좀 성숙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정말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큰 사랑이 뭐예요? 지금 제가 서론에서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곧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깊은 곳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나 심각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라는 것은, 우리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만큼의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 사회 구조 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새 모녀간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 신문은 그 자살된 그 모녀간의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누가 죽였나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나? 사회가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회가 죽였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가지든지 갖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악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4절 이하부터 쭉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Sin
is lawlessness.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몇 구절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면은 로마서 14장에는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죄에 대한 의식은 적극적인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능동적인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수동적인 죄도 있고 소극적인 죄도 있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서부터 죽을 때, 자리에 다시 누울 때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하루에 많이 지어요, 짓지 않아요? 많이 짓는 거예요. 예. 로마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남에게 악을 행하면은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 정도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내 이웃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면 그건 뭐냐면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 간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롭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는데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신호를 잘못 어겼든지 스피드를 했든지 그래서 티켓을 받았다. 그러면은 티켓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켓을 받으면 우리 희정자매님 부모님 댁에 잘 갔다 왔죠? 근데 얼굴이 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픈가 난 그랬지. 예. 김정은 집사님 한국 잘 갔다 오셨죠?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아팠죠? 우리가 교통 티켓을 받게 되면은 그 티켓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티켓을 처리를 해야죠. 티켓 받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코트에 가요. 코트에 가면 안 돼. 티켓을 받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우린 처리한다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냥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죄의 티켓 받은 이 죄의 티켓을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면 나중에 사이테이션 그 피가 너무나 커져.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티켓을 해결할, 처리할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건 뭐냐? 구원받지 못할 죄인데 그 구원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그냥 두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셔서 누구를 통해 처리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The only way, 유일한 길을 가지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지, 그분도 죄가 있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완전한 삶의 모습, 이것을 그분의 삶을 담고 싶어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실제로 삶을 살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범을,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분,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살으셨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resembl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imitate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하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설교처럼 하지 말고 성경 공부처럼 하면 더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성경 공부처럼 한번 인도해 볼게요. 6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in every single person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나니, 왜냐하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에게 보내는 오늘의 말씀을 제가 풀어가지고 해설을 넣어서 보내드렸더니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평소에는 리플을 안 달던 분들도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어제 오늘 리플 다는 분이 수십 명이 돼. 와우.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시간이 걸려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걸려도 내가 매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고 몇몇 목사님들에게 보내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에게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신춘희 집사님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리고 있어요 지금. 시애틀에 있는 어느 집사님,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큐티방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매일 아침 파네라에서 모여서 큐티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30분 토론하는 걸로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방을 막 시작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뭔가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범죄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수요일 되면 수요 주빌리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오는 죄와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해석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까? 제가 그 토를 달기 시작을 한 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어제 보낸 구절 가운데, 목사님, 이 구절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보니까 어제부터 그 토를 다는 게 해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 무언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깨달으려고 하는, 한 사람의 배우려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덤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가다가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없다는 태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신앙생활 5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하고 뭐 언더 공부한 건 안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사우스웨스트에서 또 공부하고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전문가가 된 목사가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문가에 찾아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보십시오.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죠. 한 달 한 번 안 주무셔 보세요. 우울증 걸려보세요. 의사를 안 찾아가게 되나. 네, 우리 신앙의 우울증과 신앙의 불면증을 그렇게 많이 겪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는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의 삶보다 더 많은 부분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이 더 많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의뢰를 해보지 않고 상담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삶을 파고드는 그런 죄와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6절 말씀만 아니고요. 한술 더 떠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로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읽어보겠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도 똑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이제 나올 거예요. 궁금한 게 여기 하나님의 씨가 뭘까? 하나님의 씨가 뭘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범죄하지 못한다.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모순되잖아요. 지금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구절들과 이 구절들이 상충되는지를 구절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까? 예. 아마 요한일서 3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신자가 그러면 죄를 지으면 자기가 받았던 구원을, 얻었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가 아예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표시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NIV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무도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만 이렇게 말해서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 Cannot go on sinning.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경회 하면은 말씀을 풀어주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풀어주는 걸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밤새도록 강론하게 되니까 다락 2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친구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에 재미를 들인 사람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 것은 맞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은 베드로 같은 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찾아와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 1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죄를 범죄한다 할지라도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생한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한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성령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일 수도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신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 삶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그는 어쩌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계속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 내가 아는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내가 죄를 피해보려고, 죄를 막아보려고, 죄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죄에 대해서 무력해.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무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싸울 의지도 없고, 나는 죄와 싸울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이 자라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하게 돼서 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씨름하려고 할 때 그 죄를 거부하려고 하고, 그 죄를 우리가 맞닥뜨려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의지도 갖지 않고 죄에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건드리면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산 사람만 반응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전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애를 쓰지 않으면서 죄에 자꾸만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삶에서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마지막에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이 뭔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뭔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모두 사랑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형제자매를 미워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왜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저절로 미움이 나오는 것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 미움이 생기게 돼.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의 길을 가게끔 된다고 성경이 오늘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매를 미워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지체된 그런 성도들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우리 개인에게는 없어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뿐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이 됐는가? 뿐만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하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모습, 우리가 행동해야 될 모습, 그것은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를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거저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 아무 쓸데없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여,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고 죄가 다가올 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